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살님, 여기 우리 모임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얼마? 3년. 그럼 뭐 코로나 시작할 때 전에 19년? 그래서 3년 지났는데 어때요? 네? 뭐 어떠시냐고. 3년이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 좀 공부에 진척이 있어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근데 뭘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질문이 말이 안 된다는 건 잘 아시죠? 만약에 무엇을 안다면 잘 모른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말은 무엇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자리 걸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아니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제 얘기가 어렵나요? 그냥 이거다 이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왜 본인은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는지. 뭐,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는 게 뭐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항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에 이렇게 아무것도 네. 이게 자꾸 아닐 것 같자고. 그러니까 아닐 것 같다는 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비교 대상이 없는데 아니다 기다 할 수 있어요? 맞다 틀리다 하려면 어떤 것과 비교해서 맞아 이래야 돼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맞아야지 맞아요. 근데 아니다 하는 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랑 안 맞다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 공부하지 말아라는 단순한 말을 이게 사람들이 그게 안 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생각으로 공부하지 말란 말은 그냥 이거란 얘기예요. 이게 생각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안 통하니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봐요. 오면 하잖아요. 생각 아무 할 필요 없잖아. 그게 이거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 뭐 맨날 갸웃갸웃 하는 거라. 이게 갸웃갸웃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갖춰 있고 뭐 어디든지 있고 무소부재하고 영원불변하고 그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사라지면, 그러니까 망념만 없으면 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망념만 없으면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누가 발목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방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펼쳐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래 뭐 본인이 아니면 아니지 뭐. 어쩌겠어요. 누가 그걸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대신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상이 있으면 그거 버리기가 그리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집착이 없어야 된다. 얻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거꾸로만 본능적으로 거꾸로 생각해. 안타깝다 안타까워. 그러니까 조금 자기 스스로 치밀하게 이걸 좀 해보면 이거는 뭐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고
다요. 우리는 뭔가 확실한 걸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불확실해요. 그것 때문에 불확실한 거라. 예. 그 뭔가 나는 아직 불확실해. 이게 잘해야 됩니다. 예. 정말 이게 이건 정말 치밀하고 엄밀하게 관찰해야 돼요. 내가 불완전한 건지, 내가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정말 잘 봐야 돼요. 예. 내가 불완전해서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건지, 불완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불완전함을 느끼는 건지 잘 보란 말이에요. 그 생각만 없으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 그 생각 때문에 불완전하잖아요. 예? 얼마든 증명할 수 있어요. 24시간 난 이 공부 몰라요.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그 생각 할 때만 난 공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생각 할 때만 불완전한 거예요. 딴 거 할 때 밥 먹고 멍하니 창 볼 때 아무 생각 없으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런 망념이 없어요. 지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냥 생각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생각이 떠올 때 아니야. 내버려둬요. 예. 왜냐하면 봐요. 내가 일으킨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허대만 쓰는 거라고. 그냥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내려놔. 예. 그냥 내비둬라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예? 이게 뭐가 어렵냐고. 존재하는데 존재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존재는 행위가 아니라고. 근데 모든 행위는 존재 위에서만 펼쳐져. 존재는 하는 게 아니라고요. 존재는 이미 다 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허대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라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만 남아요? 쉬는 일밖에 더 있어요? 할 일이 다 사라졌는데. 예? 전부 망념이에요.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직장 잃으면 굶어 죽을까 봐 망념이라고. 내려놔. 문제 없으니까. 그걸 못 믿는 거라. 왜? 생각은 못 믿어요. 그래서 생각이 마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마군이. 근데 그 생각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생각은 왜 일어날까요? 존재야, 존재. 전부 진리라고, 전부 진리.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예. 별다른 일 없어요. 별다른 일 없어. 인생은 별다른 일 없어요. 맨날 이대로예요. 맨날 지금 여기 이대로라고요. 예? 내가 해서 잘나서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본래 다 그리 돼 있다고. 본래 다 그리 돼 있다고. 공부한다고 허대 쓰는 것도 전부 헛짓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이 사실 몰라요. 딴짓하고 있을 거예요. 공부라는 헛짓 말고 뭐 현실적인 헛짓을 또 하고 있을 거라. 예. 다대포 앞바다 가끔 가보는데 거기 가면 애들이 막 모래성 장난을 해요. 다대포 가보신 분 아실 거야. 그 광활한 그 모래 애들이 막 해. 밀물 썰물이 들어와요. 썰물이 빠져나가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열심히 한낮 동안 만들어 놓은 거 저녁 해지고 밀물 들어오면 싹 그대로. 예. 근데 그 애들이 그 모양을 빚어놓은 모래성도 뭡니까? 모래예요, 모래. 그것이 무너져도 모래야, 모래. 아무 일 없었다고. 예? 예나 지금이나 밀려오고 밀려나가요. 쌓고 부수고 쌓고 부수고 흥망성쇠, 실패와 성공,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 그냥 반복될 뿐이야. 근데 결국 뭡니까? 이래요, 이래. 나라는 여기에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힘든 거라. 내려놔요. 편하게 삽시다. 네? 편하게 살자고요. 삶은 저절로 흐르잖아요. 네? 내가 오늘을 만들어냈나요? 우리 그래 공짜라고. free, present, 선물이라고. 지금 이 순간 현재는 네? 나한테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감사하게 잘 누려 쓰란 말이에요.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네? 공부할 거 없어요. 깨달을 거 없다고. 그게 확실하면 뭐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웃기고 자빠졌네. 귀신 씨날 까먹은 소리 하고 있어요. 네? 그따위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전부 망념이라. 네? 네?
이게 안팎이 딱 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딱 이 자기라고 하는 절대 자기, 응? 참나니 하는 그 말로 표현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절대적인 경험이라고. 나라는 개체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펼쳐져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말하는 거야. 이게 뭐, 거기서 일하는 봐요. 자기 감각,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그거 딴 거겠어요? 그 모래성이라고. 뭘로 만들어졌어요? 모래라고. 지금 이 순간 잘 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기억, 감정, 생각, 뭐 욕망 지금 여기 떠나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모래 없이 모래성 만들 수 있냐고. 모든 모래성은 모래라고. 모든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지금 이거라고. 지금 이거. 지금 이거. 모래만 만들어낼 수 없어. 모래 가지고 고래도 만들고 상어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성도 만들어. 근데 모래를 가지고 모래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 그러면 왜? 만들 필요가 없잖아. 왜? 이미 모래잖아. 고래가 만들어져도 모래요. 상어가 만들어져도 모래요. 사람이 만들어져도 모래요. 성이 만들어져도 그게 모래지. 딴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를 가지고 모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달을 필요가 없다고. 그게 오직 마음뿐인 도리고 그게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노력해서 깨닫는다 그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냐?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단순 명료하게 그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대답해봐요. 본인 자신이잖아. 본인 자신이잖아. 본인 자신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맞아, 아니야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아 하고 아니야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맞아 해도 이거고 아니야 해도 이거지. 절대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맞다 한들 여기를 벗어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한들 뭐 달라진 게 있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 경험 말하는 거라고, 이 경험. 이게 3년씩이나 걸릴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 저항을 멈추는데 오랜 세월이 걸릴 뿐이지. 이게 시간이 걸릴 일이냐. 단순히 이렇게. 봐요. 또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빨리. 제가 한가운데 이유 없이 짜증나는 있잖아요. 네. 그 짜증남 때문에 계속 짜증나면서 이렇게 이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전 같았으면 짜증남을 자꾸 없애려고 뭐 예를 들어 다른 것들로 시선 기울이기도 하고 네. 먹는 걸 한다든지 다른 걸 막 좋은 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취하지 않고 그냥 짜증나 하고 있긴 있는데 아니, 지금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짜증나요? 왜 안 나죠? 하루 종일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그건 없어요. 또 지금 이런 감정들이 그러니까 감정에 기다려다가 이제 생각은 좀 그게 조금은 되는데 감정적인 거에서 여기 계속 짜증나고 이럴 때 그냥 지나갈 때까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경험하라고 하는 거, 온전히. 예? 내가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한번 기회를 줘보란 말이야. 기회를 줘요.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것인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프레젠트, 선물이란 말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맛보란 말이에요, 충분히. 거기에 우리의 익숙한 반응은 그거잖아요. 짜증나면 그게 싫잖아요. 혐오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된단 말이에요. 나하고 짜증하고. 그리고 어찌하려고 싸우느라고 애를 쓴다고. 근데 바로 그게 짜증이라고. 이게 짜증난다고 하는 게 짜증이라고. 안 그래요?
짜증나. 그거 없이 짜증날 수 있어요? 짜증나. 싫어. 이거 없이 짜증날 수 있냐고. 그것만 없으면 짜증은 없잖아요. 바로 그거라고. 둘인 줄 알았는데 그거라고. 저는 이걸 떨치려고 막 노력을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게 숨는 거라고. 둘로 만들어서 놓치게 만드는 거라고. 둘을 만들지 말고 그걸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버려두라. 내버려둬라. 놓아버려라. 제가 지금 가장 밀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간단하게 이 뭐라고 할까? 이 명제로 만들면 내버려둬라. 놓아버려라. 근데 이것도 행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내버려둘 수도 없고 놓아버릴 수도 없어. 근데 말로 하자니 억지로 내버려둬라.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뭐냐? 딱 이 상태예요. 이거는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도 내버려뒀다고. 짜증을 안 일어나게 막는 게 아니라 짜증도 허용됐다고. 내버려뒀다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놓아줘요.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허상이다. 난 세상에 웬만하면 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어이없게 시간을 많이 보내요.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요. 무슨 뭘 별다른 걸 어려운 걸 뒤에다 감춰놓고 그런다면 몰라도 이거는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없어. 단박에 끝내야 된다고. 단박에. 안 그러면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게 우리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전에 보다는 이게 좀 시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다른 것에는 시선을 돌리는 것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훈습의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건지 봐요. 그러니까 단박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란 말이에요. 따라와. 그런 식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점차가 되든 뭘 되든 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렵고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입문하기가 힘든 게 이 공부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인데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주 위험해. 특히 이 시대는 더욱더 위험해요. 뭐냐면 사람을 완전히 믿어야 돼. 완전히 믿어야 돼. 완전히 믿어서 완전히 내맡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많은 이런 영적인 단체들이 가스라이팅이 어쩌고 사람 어떻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참 어려워.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보살 52점 차가 10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성경에도 나와요. 외부의 힘이 없다고요. 도력을 가진 인간들이 옛다 가져가거라 옛다 가져가라 주는 거 아니라고.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라고. 자기를 못 믿으니까 헤아린다고. 자기를 엉뚱한 걸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자기라고 생각하면 왜 이걸 자기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돼. 계산을 해야 된다고. 계산을. 그걸 사량 분별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게 자기가 되면 사량 분별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건 엄연하지 않아요? 매 순간 이렇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여기서 복작복작했지. 근데 봐요. 복작복작했던 건 다 변했잖아.
짜증이든 뭐든 다 변해진다. 근데 봐요. 이렇게 조연하게, 냉정하게, 무심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개무시라는 거예요, 이걸. 이건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 살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맨날 마주하고 있으면 모르는구나. 맨날 쓰고 있으면서도 모르는구나. 선사들이 그 어록에서 했던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말들이 전부 이거 말하는 줄 이렇게 쉽게 말해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자기 경험하고 이해하고 딱 합치되지 않아요? 예? 이게 왜 안 돼? 예? 이거 왜 안 돼?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고 부정해봐요. 예? 부정할 수 있으면 부정해봐. 예? 이거야말로 변화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예? 근데 그게 문제인 거야. 내가 죽고 사는 거랑 얘는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거라. 왜? 이걸 자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죽고 사는 게 싫다고 자꾸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바보가 아니면 잘 봐요. 얘가 안 죽고 사냐고. 예? 여기 봐요. 이 속에 모든 것들이 확 이거 다 깨버릴 거 오늘. 예? 다 부러뜨리고 다 깨버리고 박살을 내버려요? 봐요.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된다고. 근데 웃긴 건 그 파괴되는 이 전체가 파괴가 안 된다고. 예? 해봐요. 진짜 몽둥이 들고 쇠파이프 들고 다 깨버리고 나까지 다 깨버려. 그래도 부서지지 않는 게 하나예요. 어이가 없지.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들어간다. 헤아리고 자식 없어. 이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진심. 바로 자기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바로 이거니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바로 이거라. 절대 틈이 있으면 안 돼. 틈이 있으면 그 사이로 생각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가면 뭔가 두려움, 분별이 생겨요. 그거.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3년이면. 바로 늘 지금으로 돌아오는. 그게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여기는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온단 말도 성립이 안 돼. 그냥 정신 차렸을 뿐이에요. 망념을 버렸을 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아무것도 특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련한 내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아예 날려버리는 거라. 에? 그거 꼭 붙잡고 거기에 붙잡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자기 껍데기 바깥으로 나간다.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껍데기를 한번 벗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해탈하는 거예요. 에? 해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탈. 깨달음과 해탈이다. 깨달아서 해탈한다. 깨달음이 해탈이다. 에휴. 그게 오래 걸려요. 예? 답답하니까 몰아붙이고 큰소리치고 야단법석을 치지. 봐요. 어떤 인간도 단박에 그래요. 끝! 이렇게 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리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찌였을까? 근데 명백해야 됩니다. 예. 명백하게 이 사실이 자기한테 명징해야 돼요. 이게 명징해지면 명징해질수록 과거의 망념들이, 그러니까 빛이 밝아지면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거야. 이게 밝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요. 예. 망념이 생긴다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깨달음. 그래서 불교예요. 불교는 불은 깨달음이라, 깨달음의 가르침이라. 깨달음밖에 없다 소리예요. 예. 뭐 본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음밖에 없는 거라. 예.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언어를 쓰고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가 교재를 종이떼기를 글자를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해하고 말고가 있는 줄 아는데, 물론 이해도 하고 생각도 쓰죠. 하지만 아무리 이해하고 생각 쓰기 전에 그 기본이 뭐냐? 우리 공부 모임의 기본이 뭐냐? 바로 이거다, 이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허대 쓰고 있는 거라. 이게 뭔지를 자기 체험으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상에 다 가로막혀 있는 거라. 뭔가 뭔 일이 벌어서 자기가 깨달았던 걸 자기가 깨달았음을 믿게 해줄 만한 체험을 기다리는 바보 멍충이들을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 딴 데 가서 해봐요. 백날 첫날 기다려봐.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있었던 걸 제깍 바라보는 거야. 그게 구경의 깨달음. 마지막 깨달음이야. 완전한 깨달음이야. 부분적인 깨달음, 점진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는 완벽한 깨달음. 그게 진정한 도노 돈주예요. 예. 문득 깨닫고 문득 닦아 맞췄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닦을 게 없어야 돼요. 20년, 30년 걸려서 깨달은 게 본래 닦을 거 없다. 깨달을 거 없다는 사실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닦아 맞히는 거라. 그리고 이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금강반야 바라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다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제 입이 아픕니다. 주둥이가 아파요. 말할 수 없는 걸 쇠가 빠지게 말하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걸 쇠가 빠지도록 노래하는 거라. 그러니까 옛 선사들이 피가 나도록 외쳐봐.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몸을 보낼 거나. 피나게 울어봐도 이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회광반조 자기한테 있다니까. 자기라니까. 전체 자기, 절대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자기 말고 하여 지금 자기가 상대적인 자기가 경험된다는 것을 반짝 눈 뜨면 돼요. 상대적인 자기가 경험된다. 분명히 경험되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은 환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환영이라고. 진실은 안 느껴져요. 이 느껴지는 그래서 초기 불교의 관법 위빠사나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관찰하라고 하는 거 관하라 하는 거야. 이게 무상 고 무아임을 관하라는 거야. 이건 무상하다. 끝없이 변하는 걸 보잖아요. 변하니까 고잖아. 근데 거기엔 아무 실체가 없다고. 무상과 무아이기 때문에 그게 고라고. 불만족이라고. 무상하고 어떤 실다운 내가 소유하거나 의지하거나 나로 삼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만족, 고통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무상과 무아를 철저히 깨달으면 그게 열반이라고 하는 거야. 열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게 해탈했기 때문에. 그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추구할 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산다는 거예요. 다 변하잖아요. 봐요. 우리가 하루 동안 경험하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하루 동안 신체 감각이나 내 감정이나 뭐 생각이나 욕망이나 모든 거 다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근데 우리는 그 변화 때문에 거기에 집착한다니까.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대상을 자꾸 추구하는데 바보 같은 짓 50년쯤 살았으면 이제 철들 때 되지 않았어요? 그게 불가능한 사실을 깨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광반조하는 거라. 이제까지 난 헛수고를 했다. 이제까지 변하는 것을 쫓아서 그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것 말고 이 변하는 것은 뭐냐 이거야. 바로 변하고 있다는 거기서 획 한번 획 180도 돌이켜봐라 하는 거야. 모든 변화가 벌어지는 매일매일 변화했던 이 사실만 변하지 않느냐. 그걸 주장자 딱 들어 보인다는 거야. 이거다 하는 거야. 이거 안 변했지 않냐. 이건 변했는데 이건 안 변했지 않냐. 이거예요. 안 변했지 않냐. 예? 절대 변할 수가 없지 않냐. 근데 이건 절대 나같지 않으니까 못 믿지.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야. 예? 그게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래. 이거 한번 얼핏 보고도 20년, 30년 만에 해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냐고. 싸구려 깨달음, 인스턴트 깨달음 같냐고 이게. 예? 한평생을 걸어야 된단 말이야. 한평생을.
나라고 하는 못난 인간이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게 아니라 성공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간절해야지만이 자아를 극복해요. 자기를 초월한다고. 상대적인 자기를 초월한다고. 절대적인 자기와 합일된다고. 절대적인 자기가 자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귀입을 자귀라고. 자기. 부처한테 귀의한단 말은 자기한테 귀의한단 말이에요. 자기. 진짜 자기한테 귀의한단 말이야. 그걸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그랬어요.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고. 아미타불이 바로 자기라고. 이 영원한 현재, 영원한 지금의 부처, 영원한 지금의 깨어있음, 깨달아있음, 그게 아미타불이라고. 그걸 어디 바깥에서 찾아요. 우리 주객관 이분법, 이거 주관과 객관 허상이라고요. 봐요. 주관 없는 객관 없고 객관 없는 주관 없어. 그러니까 주객관은 이렇게 서로 의지했기 때문에 아무 실체가 없는 거라고. 그거 부처가 그거 깨달은 것밖에 더 있어요? 그거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랬잖아. 우리 경험이 봐요. 객관 없이 주관이 어디 있고 주관 없이 객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봐요. 우리가 지각과 인식이 일어나려면 분열이 일어나야 돼. 분열되지 않으면 지각과 인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았다 몰랐다 하는 건 그건 분열이 일어난 거야. 그 분열은 뭐냐? 꿈이라고. 꿈.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에서만 그 상대적인 지각은 가능해. 근데 우리가 꿈도 없는 상태, 그런 깊은 그 깊은 상태에서는 그런 분별이, 그래서 마치 그래서 아무 알미 없는 것 같아. 근데 봐요, 그 절대적인 알미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정확한 자기 경험이 있다고. 주객이 안 나타나도 있는 그거.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상대적인 언서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해 보면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거구나 하고 또 팍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의 비법은 그래서 뭐냐? 놓아버린다는 거라. 깨달음을 버리는 데 비법이 있는 거라고. 깨달음을 줘도 그런 체험이 와도 그걸 걷어차 버리는 데 비법이 있다고. 그래서 이 상태, 늘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이 상태에 있는 건 뭐냐? 이 상태에 있으려고 노력 안 하면 이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를 그리워하지 않으면 이 상태라. 이 상태를 상대로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늘 이 상태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그게 무소유, 무소득이라. 뭐가 있으면 안 돼. 소유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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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라. 내려놓을 수 없는데도 억지로 말하는 거야. 모든 게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에 속지 말고 자기 경험으로 돌아와서 절대적인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믿음의 완성이야. 그 믿음이 없으면 이 공부 못 들어와요. 처음에는 이 가상에 이걸 자기라고 믿기 때문에 가상의 바깥의 스승이 필요하다고. 믿음을 주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자기한테서 나와.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미혹을 자기의 믿음의 힘으로 건넌단 말이에요. 건너보면 처음에는 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평등하다는 거라. 여기서는 스승도 제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자리에서는. 참. 정말 예전에 그 누구예요? 그 왕의 남자? 그게 원래 연극이었대요. 전 영화도 안 봤고 연극도 안 봤는데 그 연극 2라고 하는 너 이자에 2라고 하는 연극이 나중에 영화화돼서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됐다는데 그 2라는 연극 대사에 보면 아마 그 남사당패 남사당패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죠? 그 영화에서 그 누구의 죽었나? 그 배우? 안 죽었어요?
아, 중기 말고 그 남사당 배 끌고 댕기는. 예. 아, 좌우지간. 거기에 보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연극도 안 보고 그냥 어디서 봤어요. 꿈일 뿐인 인생이 왜 이렇게도 아픈 것이냐. 이게 분명 꿈인데 왜 이리 아프냐. 왜 이리 아프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꿈 같고 물 같은 거 환상 같은 줄 분명히 아는데도 왜 이리 아프냐. 왜 이리 아프냐. 응? 근데 그거 건너가야 돼요. 그 아픔, 그 고통을 그거 피해서 갈 길이 없어요. 이거 외통수라 길 없는 길이라 딴 데 갈 수가 없어. 여기서 한판 결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그러니까 이 선문은 경절문이에요. 길이 끊어졌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면 분명해. 하지만 그래서 상상근기, 대근기여야 된다는 옛사람들이 겁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보통의 그냥 그런 상대적인 자아가 우리가 세속적인 뭐 학문적 지위를 얻거나 권력을 얻는 것처럼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들은 이게 못 들어온다니까.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는. 예? 완전한 자아 포기고 그래 죽음을 각오하라고 하는 거야. 예? 기독교 영성에서도 각자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이에요. 예? 가장 확실한 길이고 이게 대승에서는 소승에서는 엄청난 점차적인 세세생생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그래서 당대에 깨닫는다는 건 거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근데 대승불교하고 선문에서는 바로 차심, 바로 이 자리에서 성불한다 그래요. 금강승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보다 더 가까워. 즉신성불이란 말을 써. 바로 이 몸이 그대로 부처다. 뭘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몸 이대로가 그대로 불신이다 하는 거예요. 불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특히 불교 공부한 인간들이 그래. 머릿속에 똥만 가득 차가지고 그 똥 가지고 헤아리니까 그래. 그러니까 멀리 떨어뜨리고 저 한 몇 생의 뒤에 깨닫는 거 온갖 공덕을 다 닦아서 온갖 수행해서 온갖 선정의 경지를 다 얻어서 최후에 얻는 거라고 상상들 하고 있지. 절대 그런 일 안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삼아승직업을 수행해야 된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깨달음은 없어요. 깨달음을 대상화한다는 건 말 그대로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깨달음이 대상화된다는 건 이 전체 현실의 일부 내지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미래에 있던 소리인데 3세를 꿰뚫지 못하는 깨달음이 무슨 깨달음이냐고. 미래에 있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나랑 떨어져 있으면 그건 절대 깨달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저도 참 기가 막혔어요. 이게 한번 횟가닥하기가 이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이거구나. 이렇게 한번 돌이키기까지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2003년 10월 어느 날 문득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면서 난 깨달았다. 스스로 자부했어요. 분명한 체험을 잡았으니까. 분명하게. 그래, 저 사람들이 했던 체험이 이거구나.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그것도 변화예요, 변화. 나타났잖아. 몰랐어요. 수많은 공부인들이 모르더라고. 수많은 공부인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제 유튜브 보거나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거 말해줬다고 고맙다는 거야. 자기도 몰랐었대. 자기도 속았었대. 아무도 제가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던 어린애, 저 임금님 벌거벗었네.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던 거라. 다 쫄아가지고. 다 깨달음의 상에 다 속았던 거야.
일시적인 체험이 나타나고 사라지니까 계속 그런 체험이 유지되거나 또 강력한 체험을 해야 되는 줄 다 그렇게.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괴로웠던 거라. 그렇게 생고생해서 정말 나 2번 다시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절망 속에 살고 싶지 않았어. 불과 몇 달이었지만. 근데 봐요. 그 깨달음의 체험은 반작용에 불과해. 물리 법칙이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야. 그거 알고 싶어서 그 간화선에서 깨달음 체험을 유도하는 방법이 그거라니까. 알 수 없는 의단에 꽉 묶어놨다가 그게 팍 터질 때 심리적인, 그래서 후련한 감각이 일어나는 거라. 후련한 감각과 함께 지각이 탁 트이니까 훤히 알아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없다가 생겨난 거였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으로 진리가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조동에서는 임재종의 그 간화선풍에 그 확 터져서 뭔가 타파하는 깨달음을 그거 아니라고 말했던 거라. 그걸 대오선,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는 멍청한 선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조사선이에요, 원래는. 조사선에서는 누구도 그런 타파 뭐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일시적인 감각적인 기분이고 느낌이고 어떤 상태란 말이에요. 그건 나타났다 사라진 상태 말고, 이거는 그래서 상이 없다고 자꾸 하는 거라. 그런 뭔가 후련하고 뭔가 타파된 것 같고 온 우주가 한 덩어리인 것 같은 건 뭡니까? 내가 느낌으로 붙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분리감을 느낄 때나 합일감을 느낄 때나 영원한 의식 속에 한 덩어리 완전히 뭐 황홀구형 속에 녹아있을 때나 분리감이나 온갖 감정적 고통에 막 괴로워할 때나 동일한 거, 변함없는 거, 그게 중도 정견이라고요. 그건 바로 이거라고. 왜 이걸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저도 납득이 안 됐고,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입구 앞에서 머뭇거린다고.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이 그런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래서 여기에 쑥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놈의 생각이 딱 이걸 만들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특별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머뭇머뭇하는 거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필요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책, 유튜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의 확언이 필요하다고. 바로 그거야라고 말해줘야 돼. 저도 제가 이 공부할 때 저를 처음 이러한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신 분이 군산과서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과의 인연 때문에 하면서 모종의 체험이 일어났고, 알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아직까지 뭔가 확실하지 않았어. 김태환 선생님을 통해서는 공부한 사람의 자세, 이 공부 외에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자세를 배웠고, 나중에 자기 혼란 속에 빠져서 이게 아직 명징하지 않았을 때, 그때 마지막 꼭지를 똑 떨어뜨리는 분이 우리 춘식 스님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어요. 꿈 이야기. 우리 스님 맨날 하는 꿈 이야기. 꿈 꿔봤지? 꿈속에 너 있지? 꿈속에 세계 있지? 다 뭐냐? 꿈이야. 다 이거야, 이 소리야. 지금도 나 있죠? 세계 있죠? 이거 다 뭐냐? 다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 특별한 것도 꿈이야. 특별하지 않은 것도 꿈이야. 뭐 말로 설명 못해요. 그런 인연이 있었어. 좌우지가 그런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개워돼요. 그 사람들은 아무 의도가 없었어. 그게 인연이라. 그 인연이 벌어지면 저절로 휙 도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하는 것도 아니야. 저절로. 그래서 시절이 인연이 되면 봄이 오면 풀은 저절로 풀다는 거예요. 봄도 그럴 의도가 없었고 풀도 스스로 아무 의도가 없었어요. 때가 되면 저절로 그런 일이 그게 인연이야, 인연. 이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 이 피곤한데 직장 생활해 가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부딪히고 깨지고 이게 탁마라. 응? 공부를 안 하려면 모르되 공부를 하려고 하려면 정말 공부만 해야 돼요. 공부밖에 몰라야 돼. 비록 세속에서 뭘 직장을 다니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뭘 하든 간에 뭐든 뭐 하면서도 이 공부를 떠나서는 안 돼. 공부밖에 몰라야 돼. 예? 이게 내가 이 시간엔 요거하고 요 시간엔 저거하고 그거 안 돼요. 절대 안 돼. 기독교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아요. 아주 독선적이에요, 이거. 이 공부는 절대 견눈 파는 걸 용납을 안 해요. 예? 무슨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 용납을 하는 게 아니라 견눈 파는 순간 이미 도학은 텄어. 예?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 미친놈처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거야.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인간, 도도 모르는 인간이 된다고. 그런 인간이 쎄 뺐어요. 예. 천지 삐까리라. 예. 부디 우리 공부모에서는 그런 인간이 안 나오길 바래요. 예.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해라. 봐요. 그래서 가나선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분심이야, 분심. 아주 저열한 감정을 이용한다고.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해? 아무리 고상한 척하면 뭐해? 분노, 질투, 시기, 엄청난 에너지예요. 아니면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건 우리 이성으로 할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건 각자의 인연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불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의 분별 망상을 꿰뚫어 나가는 거라. 그게 가나선법이에요. 예. 가나선법이고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되게 어려운 길 가는 사람이야. 생고생하는 길이야. 그리고 성공 확률이 내가 보니까 매우 낮아요. 내 도반들이 다 그 체험들 다 했다니까. 근데 그 도반들이 남아있는 놈이 없어. 예? 왜? 체험이 사라지고 나면 완전히 사람이 폐인된단 말이야. 체험을 또 갈구하는 마약 중독자들처럼 변한다고. 혼란에 빠지고 그 혼란을 제대로 지도 못해주면 공부에 망쳐놓는다고.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야 된다고. 변화없는 거. 그러니까 정견, 팔정도 정견이에요, 정견. 정견이 있어야 돼. 중도에 정견이 있어야 돼. 어디에도 치우치면 안 돼. 그 정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사유, 바르게 사유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위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른 선정에 들어간다. 그 선정이 그대로 깨달음이라고. 예. 이대로가 그대로라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부한 사람 납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바꾸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왜 선문에 이 지도하는 사람을 선장, 대장장이 장자를 썼는데 두들기고 불 속에 집어넣고 담금질 해가지고 쓸모없는 잡초를 가지고 쓸모있는 물건을 만드는 거라고. 예.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범부를 성불작조, 부처를 이루게 하고 조사를 짓게 만든다. 예. 자기를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우주에 단 하나 있는 물건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우주 그 자체예요. 이 시간과 공간이 바로 나라고. 나는 가장 위대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정말 사무치게 깨달아야 돼. 그럼 모든 인간들이 다 모든 사물 두두물물이 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요. 그게 차별 가운데 평등 가운데 차별을 보는 거라. 이 묘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제 납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뭐 어떤 인간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의문 속에서 삶을 시작해. 난 어디서 왔나? 난 무엇인가? 난 누군가? 난 어디로 가나? 삶이란 무엇인가? 내 존재 이유가 뭐야? 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 공부는. 예.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빌딩 짓고 돈 많이 먹고 잘 씻고 뜯고 즐기고 그건 짐승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삶. 그래, 공부에 뜻이 있다면 애를 써요. 애를 써. 뼈저리게 사무쳐서 이 공부하는 사람이 피눈물까지는 과장이고 진짜 가슴팍을 눈물로 확 적시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공부한 사람일 리가 없어요. 이 공부가 그리 쉬운 줄 알아요? 호락호락한 줄 알아?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보통 곤충이나 파충류 보면 탈피라고 해가지고 껍질 바깥으로 나올 때 봐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자칫하면 죽어요. 거기서 잘못되면 죽는다고. 목숨을. 근데 거기에 갇혀 있어도 죽어. 그러니까 탈피, 껍데기를 벗어나는 거라. 우리도 생각, 육체라고 하는 이 껍데기, 매미 허물 같은 거, 이 허물을 빨리 벗고 대자유를 얻는 거예요. 대자유를. 전통이, 사회가, 관습이, 가족이, 형제 자매가, 배우자가 온갖 것들이 붙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면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붙잡혀서 사람 노릇하다가 그냥 사람 노릇하다가 가는 거예요. 배 붙여 불자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고 출가라는 말은 뭐냐? 꼭 집 나가 머리 깎고 집 나가서 하는 출가 말고 진짜 이 공부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그 분별의 집구석에서 그 삼계 화택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 집구석 빠져나가는 거라. 이 몸이라고 하는 이 집구석, 이 몸에 저장된 우리 과거, 인류 역사, 우리 DNA 속에 온 우주의 역사가 다 정보가 다 기록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빠져나가는 그 조건하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냄새 맡고 싶고, 먹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고, 알고 싶고, 그 인간의 욕망들.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조건하에 사로잡혀서 사람 노릇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이러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모르모트 기계 태엽 감은 로봇처럼 때 되면 뭐 하고 때 되면 뭐 하고 남들 다 하니까 뭐 하고 남들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뭐 어쩔까 해서 뭐 하고 그거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그냥 나라는 그 나 어떤 대상으로서 지칭할 수 없는 전체 자기 이 전 존재로서의 나 이게 원래 완전 무결하단 말이에요. 그래 이 물건이야말로 생사를 벗어났다는 거라. 자, 오늘 화엄경 개송 8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열의 공덕 부사이하여 열의 공덕은 부사이하다. 자, 이 공부를 할 때 언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언구를 돌린다.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언구가 실제로 가리키는 것을 저희가 그 언구를 따라서 생각을 일으키는 개념을 쫓아가지 말고 언구가 실제로 가리키는 그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언구를 이제 이제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 말로 설명이 안 되냐. 열애가 뭐냐 이거라. 이걸 그냥 제가 지금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해야 돼요.
이게 자기한테 안 와닿으면 제 멱살을 잡고 와닿게 해달라고 멱살 잡고 달라붙으라니까. 예? 얼마 안 했으면 이거 못해요, 저도. 기운 떨어지고 나 귀찮으면 안 할 거야. 예? 할 때 달라붙으라고, 이 미친놈아. 니까짓 게 뭘 알길래 그렇게 잘난 체 하냐? 내놔라! 하면서 멱살 잡고 흔들어 제끼란 말이에요. 예? 열애.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자기한테 확실하지 않는 따져 묻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공부하란 말이야. 예? 진짜 열애가 뭐냐? 열애는 이론적으로 설명할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게 열애예요. 예?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는 게 열애야. 그러면 자기 경험 속에서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는 걸 자기가 찾아내라고. 근데 봐요. 찾으려면 나도 온바가 있고 가는 바가 있어. 이놈이 찾았다는 모든 것은 온바가 있고 간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 그래 멈추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찾아봤자 내가 여기 아침에 나타났다 저녁에 사라진 놈인데, 예? 나중에 비석에 몇 년에서 몇 년으로 이렇게 온바 있고 간바가 있으니 어찌 그것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걸 어찌 알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멈춰라는 거야. 멈춰. 그럼 알려고 노력하지 마. 예? 안다 모른다 다 내려놔봐. 그럼 뭐 있냐는 거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확 뒤집어 엎어버려. 예? 생각 아닌 거. 생각으로 따질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선이, 예? 과격해지는 거라, 과격해지는 거. 확 사고로 전복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예? 그게 열애예요. 그 다음 공덕이 뭘까요? 공덕. 예? 공덕이 뭐 해가지고 빌어서 기도해가지고 뭐 좋은 일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공덕이 뭐냐고. 예? 진짜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고마워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지금 이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보고 듣고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것 떠나서 무슨 돈이 뭔 소용이 필요 있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면 돈 금고에 쌓아놓으면 뭐해? 이게 진짜 공덕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게 공덕. 그거 그래서 금강경 제1분에서 그거 보여주는 거라. 세존이 식시 밥대가 돼서 바로 들고 옷 입고 사위대성이 걸어가서 밥 빌고 돌아왔다. 이거 말하는 거야. 이게 공덕이라고. 이 공덕을 말하는 거야. 그게 열애의 공덕, 열애의 공덕. 열애가 바로 공덕이야. 그리고 이건 부사위. 생각으로 의논할 수가 없어. 생각으로 따질 수가 없어.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네? 시간이 들어가면 그 시간이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당장 말을 하고 멱살을 붙잡고 하는 거라. 네? 혼을 쏙 빼놓는 거라. 그놈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라. 그러면 중생견자 번뇌멸이라. 그럼 중생은 딴 거겠어요, 중생? 무생명. 예? 무정, 유정이 다 중생이야. 중생이야. 중생. 다 중생이라고. 왜? 이 하나의 생명, 요즘 한살림이나 예전에 생명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썼어요. 온생명이란 말을 썼어. 온생명. 모두가 생명이라고, 모두가. 이것도 생명이고, 이것도 생명이라. 이거 쇠조각도 생명이고, 시간 공간도 생명. 생명 아닌 게 없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수십억, 수십조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하나하나가 생명이잖아. 그 여러 생명이 하나라는 또 생명을 이루듯이 우주 전체가 뭡니까? 이 무정, 유정, 이 모든 것들이 온 우주를, 이 온 우주가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라. 우리 발톱 세포나 머리카락 세포도 나라는 한 생명을 이루고 있는 단위 생명이듯이 모든 게 다 생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중생이라. 중생이 뭐냐? 바로 이거라. 부처 중생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라. 부처가 각 깨달음, 생명 그 자체라면 바로 그게 중생이라고. 그러니까 열의 중생 똑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견자, 바로 보는 거. 보는 거 이거라고. 그러면 번뇌멸이라. 여기에 번뇌가 없어. 아까 짜증 어디 갔습니까? 슬픔 어디 갔어요? 고민 어디 갔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그래서 환영이라고 하는 거. 환영.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걸 실제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
이건 실제라. 이 실제 위에서 이 실제가 있기 때문에 환영이 가능한 거라. 환영이 펼쳐질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본 중생은 번뇌가 사라진다. 열의 공덕이 부사. 이것이 부사이하고 이 사실을 본 자는 그 중생들이 보고는 번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사 세간 획안락. 두루 세간으로 하여금 온 세간이 안락을 얻도록 한다. 이게 바로 안락의 편안하고 즐거움이라. 선정이라고 하는 거. 선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선정이거든요. 이게 선정이라. 변화하는 선정의 느낌으로서 느낌의 요소에 있는 선정 말고 이게 순수한 본연 무상삼매란 말을 쓴 거. 상수 멸진정을 다른 말로 하면 본연 무상삼매예요. 본연이란 말은 본래 그러하단 말이야. 무상이란 건 아무 이미지가 없다. 분별 안 된단 말이야. 그 삼매를 말한 거라. 무상 본연 삼매 위에 초선, 2선, 3선 막 이런 게 펼쳐지는 거라. 상이 있는 선정이 펼쳐지는 거라. 근데 상이 있는 선정, 예를 들어서 고요하다, 뭔가 오롯하다, 막 이 선정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어떤 희열, 뭐 기쁨, 은은한 기쁨이나 온몸이 우주로 막 확장된 거나 아니면 오롯이 깨어있는 느낌이나 아니면 자기 몸도 사라진 것 같은 뭐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 무상 본연 삼매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경계라. 예? 거기에 집착하면 그 외도 선정이고 이 불교 선정은 뭐냐? 무상 본연 삼매라. 본래 선정, 사선이라고 말하는 본래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 비이원 힌두교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는 그래서 의식 존재 지복은 하나라는 거야. 의식이 존재고 존재는 바로 지복이야. 지복이 의식이고 지복이라고 하는 것은 블리스라고 하는 것은 좋아 죽겠다 쾌락이 아니에요. 쾌 불쾌를 넘어선 게 이게 극락이라고. 불교에서는 그 지복을 극락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기가 극락이다. 극락 정토라고 하는 건 깨끗하다는 건 뭐냐? 아무 상이 없단 말이야. 극락 정토라고 하는 게 여기가 불국토. 그러니까 세간은 분별의식이 세간이거든요. 세간으로 하여금 이 편안함, 이 안락함을 얻게 한다. 그래 부동자재천이 능견이다. 자, 부동자재천은 이거 천왕인 것처럼 경전에서는 이걸 인격화해서 뭐 신, 천왕, 뭐 용왕, 뭐 야차 이런 거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그래 이걸 마음도리로 돌려라는 거야. 부동자재가 뭐냐? 이게 부동자재예요. 움직임 없이 스스로 있는 거. 이거 아니냐 이거예요. 맨날 인생 100년 동안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게 뭡니까? 바로 지금이란 이 경험이래잖아.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이게 부동자재예요. 그리고 이게 능견이라. 봐요. 부동자재천이 능히 보완되면 스토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이걸 전부 마음도리로 돌리는 거라. 그러니까 부동자재천, 이 흔들림 없이 스스로 있는 하늘이 능히 본다. 바로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개송의 구절 하나가 결국 이거 하나로 돌아가는 만법기일이다. 만법기일이다. 일로 딱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별이를 꽉 쥔 거라. 펼쳐지면 저 지마를 쫓아가면 온갖 것이 다 있어. 근데 확 끌어당기면 뭡니까? 요 하나라. 요 하나 탁 일체 유심조 도리로 탁 유심의 도리로 유심 일심의 도리로 딱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분별이 끝난 거예요. 중생치암 상미부일세, 이 덮일복이라고 있습니다. 중생들은 어리석어 미혹에 뒤덮였다. 근데 중생, 미혹, 그 다음에 그 미혹에 뒤덮였다는 거 딴 게 아닙니다. 딴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모래를 가지고 사람 고래 뭘 만들 다 모래다. 중생도 뭐냐? 중생이 뭘로 만들어졌겠냐? 중생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치암, 어리석은 어둠, 컴컴한 어리석음이 뭐겠냐? 무명의 실성이 바로 보리요. 증도가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혹에 덮여 있다는 거 바로 이대로가 깨달음이다. 이걸 바꿔서 다른 거 만드는 거 말고 그것의 본질이 바로 그거다. 둘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생의 치암에서 미복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를 따로 있다고 여기고 깨달음을 따로
따로 있다고 여기서 그거 막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자기 어리석음에 미혹에 덮인 거라. 열의 위설 적정법이다. 그래서 열애는 그 중생들을 위하여 적정법을 설하였다. 고유할 적, 고유할 정. 적정의 법을 설하였다. 적정의 법이 뭐냐? 결국 딴 거 아니에요. 진짜 고유한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적정의 법이라. 그러니까 언구를 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전 가지고 맨날 강의 백날 청날 해봤자 안 돼요. 열심히 사경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 언구 하나라도 자기가 자기 경험으로 사무쳐서 그를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라. 깨닫는다는 건 뭐냐? 직접 경험하라 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라. 사량 분별하지 말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 이 적정법. 그래서 시즉, 조세, 지혜 등이다. 이것이 곧 세상을 비추는 지혜 등불이다. 자, 지금 봐요. 이것이 곧 세상을 비추는 지혜 등불이다. 지금 나와 세계를 비추고 있는 이 등불 말하는 거예요. 절집에 가면 장명등이라고 있죠. 아마 절에 촉값, 인등값 갖다 바친 사람 많을 거라. 물론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진짜 꺼지지 않는 등불, 달달이 몇만 원씩 내는 그 인등 말고 진짜 전 우주를 밝히고 있는 장명등, 길이 밝은 등불, 이 지혜등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등. 이것이 곧 세상을 비추는 지혜 등불이라 묘한 능지 차방편이라. 묘한 천왕이라는데 이거 천왕 따라가지 말고 봐요. 묘한 눈으로 능히 이 방편을 볼 수 있다. 묘한 눈이어야만. 왜 묘한 눈이라고 할까? 이 살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이게 묘한이라 묘한. 이 묘한으로만 이 방편을 뭐 지혜등이라니 적정법이라는 방편을 그래야 볼 수 있다. 이 가르침을 볼 수 있다. 열애 청정 묘색신하여. 열애는 청정하여. 열애는 열애 청정하고 묘한 색신이요. 열애는 청정하고 묘한 색신이다.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 이 열애는 청정하다. 청정.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청정이에요. 심청정. 청정으로 가는 길. 그게 그 청정도론이란 말 있잖아요. 위스티마카. 청정으로 가는 길이라면 청정. 이 불법은. 근데 청정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고. 바로 이 시꺼멓고 며칠 동안 목욕되면서 때국물 쭉쭉 나오는 나까지 포함한 이 더러운 오탁 악세가 그대로 청정이라고. 어떻게 설명할까? 쓰레기통을 비추는 거울에다 비유하면 될까요? 거울에 분명히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막 비춰지고 있을 거예요. 더럽다고 할 거예요. 근데 봐요. 그 더러움은 청정한 거울 표면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의 이 청정한 각성을 떠나서는 우리의 온갖 저열한 욕망, 더러운 생각, 끔찍한 그런 욕망들이 존재할 자리가 없어. 그게 본래 청정이라, 본래 청정. 그러니까 열애는 청정하고 묘한 색신이다. 왜? 분명히 몸이 있어. 근데 묘해. 있는데 있는 게 아니야. 있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꿈 같고 환상처럼 있어. 그러니까 보현, 시방, 무유비다. 두루 나타나 시방의 온 공간에 비교할 바가 없다. 이게 뭡니까? 둘이 없다 소리야. 비교하려면 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다 소리야. 이거밖에. 그러니까 차신, 무성, 무이처. 이 몸은 바로 이 불신을 말한 거예요. 이 화엄경 개송, 우리나라 대웅전에 제일 많이 있는 주련이 이 화엄경 개송이에요. 그래서 그 아주 흔한 개송이 있어. 내가 이 세상 저 세상 다 찾아봐도 부처님과 비교할이 없네. 이게 그 개송이 이게 다 화엄경에서 나온 건데 보현시방 무유비 이 비견할 수 없다, 빗댈 수 없다는 소리가 막 나와. 왜? 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차시는 무성이다. 무성. 이게 뭐냐면 자성이 없다. 성질이 특별한 성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의처. 의지하는 바가 없다. 왜냐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성품이 없단 말이에요. 특별한 성품이 없다고. 그러니까 선사유천 소관찰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는 하늘이 관찰하는 바다. 잘 생각하는 하늘이 뭐냐면 이걸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잘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관찰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열의 음성 무한해하여.
열의 음성은 아무 한계가 없다. 걸림이 없다. 여기서 소리는 가나 다라바 말고 봐요. 지금 봐요. 가, 나 할 때 이 소리가 드러나려면 소리가 없는 자리가 늘 함께 있어야 돼. 이해돼요? 그게 화두 공안의 낙처라고. 무, 마삼근 이걸 가리킨다고. 그래 그걸 열의 음성. 백이관음은 불설설이요 남순동자는 불문문이다. 예? 관음전을 무설전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설함이 없는 전이라는 거야. 백이관음은 무설설, 말 없이 말했다. 이거 말하는 거야. 말 없이 말했다. 그리고 남순동자는 불문문, 듣지 않고 들었다. 어떻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야 돼. 이게 듣지 않고 듣는 거야. 말하지 않고 말했고 듣지 않고 들었어. 그게 백은해학의 척수성 공안이야. 한 손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지금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야 돼. 예. 계란박이 하얗습니다. 이렇게 들어야 돼. 추워요. 발이 시려워요. 이렇게 들어야 돼. 그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느끼고 느끼는 게 뭐고 듣는 거 따로 있고 느끼는 거 따로 있고 보는 거 따로 있더냐. 한 물건이 때로는 보고 때로는 듣고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알지. 눈이 보겠냐? 예? 귀가 듣겠냐? 예?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 그런 공능이 없어. 그러니까 열의 음성은 무한해 걸림이 없어서 감수화자 비불문이다. 그 화라고 하는 건 교화를 말해요. 감수는 견뎌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화를 감수한 자는 듣지 않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비자 아닐 비자랑 똑같거든요. 비불문. 듣지 않음, 듣지 아님,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감수하자가 듣지 않고 들었다. 다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들음 없이 들었다. 이 불적연 항부동. 그러나 부처님은 적용한 이 자리는 적연하다. 고요하여. 적연 고요하여 항상 흔들림이 없다. 요게 이게 바른 선정이야. 선정. 마음에 흔들림 없는 거. 인생을 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습니까? 그때 부동의 마음을 찾아야 돼. 부동의 마음. 그게 선정이야. 선정. 예? 근데 이 부동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를 쫓아서 경계와 인연 짝 하는 상대적인 마음만 안다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성질내고 그런 것들. 근데 아무리 울고 아무리 성질내고 아무리 우울해도 고요한데 고요한 자리가 있어. 고요한 자리가. 그러니까 불적연 항부동이다. 부처는 적연 고요하여 항상 흔들림이 없다. 움직이지 않으니 차 낙지천지 해탈이다. 이것은 즐거운 지혜의 하늘. 낙지천왕의 해탈을 한 바다. 이것은 낙지천왕의 해탈이다. 이 낙지천도 딴 거 아닙니다. 즐거운 지혜란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그런 천왕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 미신이에요. 미신. 예? 이거는 뭐냐. 모양 없는 것을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가르치는 그게 경전이라. 그래서 어록보다 경전이 어려워요. 무슨 만화 영화 무슨 요즘 말하는 CG로 만든 아바타 같은 걸 막 그런 스토리로 만들어 놨어. 왜냐하면 왜 그러면 경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알아들으라고. 지금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따위 거 필요 없다고. 지금 사람들한테 어록이 훨씬 더 낫고 어록보다 더 쉬운 거 뭐냐. 일상화법을 가지고 그냥 곧장 가르쳐주는 게 낫다고. 그래서 봐요. 점점점 분립문자, 교회별전, 경전 필요 없다, 경전 필요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라. 예. 자, 적정해탈 천인주. 고요하게 해탈하신 하늘과 인천, 하늘과 사람. 이 경전에서 뭐냐면 인천의 스승이 된다 할 때 모든 우주를 인천이라 했던 거야. 하늘과 인간 세상과 하늘 세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인주가 뭐냐? 이거 열애, 법, 온갖 게 이게 저 하느님, 주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천인주라. 시방 무처 불현전이라. 시방에 나타나지 않는 곳이 없다. 현전하지 아니하는 자리가 없다. 늘 있다 이거예요. 늘 있다. 늘 드러나 있다. 그래서 광명조이 만세간. 광명이 비추어.
빛이 비추어서 세간을 가득 채운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것을 릭바라고 한다고 제가 몇 번 말했어요. 티베트 불교 조금 책자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릭바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릭바.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광명. 우리 대승불교에도 광명 진언하면서 옴 바이로처나 마하무드라 또 뭐예요? 마니 파드마? 옛날에 제가 그거 엄청 외우고 다녔거든요. 옴 바이로처나 마니 뭐?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 프라바라타레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 엄청 그 가위에 많이 눌렀어요. 그때마다 자동으로 나왔어. 바이로처럼 마음으로. 근데 이제 까먹었어. 이제 진언이 필요 없어. 왜냐면 진짜 말을 봤기 때문에. 그럼 뭐 저 능엄주 외운다고 뭐 말도 안 되는 그 발음도 안 되는 거. 대다라니 어쩌고 하면서. 근데 그 대승불교권에 보면 광명. 이게 광명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세간을 가득 채웠다. 광명에 비춰서 세간에 가득하시니 차 무의 법 엄당견이다. 걸림없는 법에 엄숙한 깃발이 보았다. 이 전부 여기 대승경전에 보면 깃발 얘기도 나오고 막 그 우리 절집에 가면 무슨 행사 같은 데 보면 대웅전 같은 데 막 이렇게 줄줄이 막 매달아 놓은 거 있잖아요. 번, 당, 깃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장엄구들인데 이것도 다 뭐냐? 이 마음돌이에요. 이 걸림없는 법을 장엄한 이 엄자가 꾸민 엄자거든. 그 무해법을 꾸민 그 깃발이 엄당천왕이란 천왕이 봤다는데 그런 천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해법 이 자리가 그렇게 본다는 거야. 이 자리가 보는 이 자리가 보고 있다는 거야. 말이 참 어렵다. 자기 경험 잘 봐요. 자기가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예? 자기가 보는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자기가 본다 여기서 끝쳐. 자기가 본다는 것도 대상인 걸 잘 몰라. 자기가 보는 줄 알아. 주객관이 다 대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견분, 상분, 자증분이라는 거라. 그걸 스스로 알고 있어. 그게 우리 인식의 아주 기본 상태예요. 기본 상태. 근데 이 근본 의식, 본성이 안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견분과 상분, 이 이분법에 덮이면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뭐냐? 아직 인지가 발달 안 된 거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의식의 본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의식의 표면의식 속에 갇혀버린 거라. 예? 그러니까 엄밀하고 세밀하게 마치 고고학자들이 막 솔 같은 거 가지고 막 흙먼지 털어내듯이 이게 표면의식이 현상적인 의식인지 근본적인 의식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안 그러면 현상적인 인식에 속아.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분, 감흥, 상태, 느낌 이런 데 의지한다고. 그런 것들이 저 버스 소리 같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경험되지. 근데 잡아온나 하는 거야. 내놔봐라 하는 거야. 그런 거 있더냐. 예? 그럼 선생님이 말한 거 있습니까? 있지. 이 헛된 걸 통해서 헛되지 않은 걸 한 대 꿍 치면서 손등 한 대 후려치면서 얼마든지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얼마든지. 예. 불어 무변 대겁해. 부처님은 저 가장자리 없는 큰 겁의 바다에 영원한 세월 동안 이 말이죠. 근데 바로 이건 뭡니까? 부처님이 이 부처가 바로 무변 대겁해라. 이 자리가 테두리가 없어요. 가장자리가 없어. 그리고 이게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우리가 생각에 끄들려가지 않고 오롯이 이 자리에 있게 되면 시간을 초월한다는 느낌이 딱 일어나요. 과거 미래가 없다는. 그리고 여기가 확고해진다고. 여기가 확고해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지금이다. 영원한 지금. 여기서만 우리가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고. 뭔 말이냐면 번뇌에 물들었던 건 뭡니까? 이 자리에 안 있는 거야. 과거 미래로 간 거야. 있지도 않은 시간 속에 망념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번뇌라고. 그러니까 한 생각 탁 내려놓으면 딱 이 자리에 있으면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지금 제가 1시간이 넘도록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 가만 놔두면 여러분 자동기계 망상기계라고
과거 아니면 미래로만 간다고. 현재에 있는 시간 거의 없어요. 끊임없이 생각해. 끊임없이 돈다고. 윤회 수레바퀴를 간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그게 법회가 이 공부 모임 법회가 왜 중요하냐? 이 자리에 모이게 한다고. 법의 자리에 모이게 한다고. 지금 여기 있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설법 듣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매일 설법했던 거라. 조사들도 매일 밤낮으로 설법했던 거야. 듣는다는 가장 수동적인 자세.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딴 생각하면 듣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못 들은 거야. 귀는 열려 있는데 생각은 과거 미래로 가 있어요. 그러면 안 들려. 근데 그냥 듣고 있어라. 그러면 뭔가 번뇌가 없어. 듣고 있어라.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채청.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야. 그게 진짜 수행이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명상이야. 다리 꼬고 눈 감고 호흡 세는 게 아니라고. 화두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수본 진심이 제일 정진이다. 본래 마음 지키는 것이 가장 뛰어난 정진이다. 이 본래 마음 지켜라. 그러니까 불어 무변 대겁해 위 중생고 구보리했다. 중생을 위하는 까닭에 깨달음을 구했다. 이 중생을 위한다는 게 저 불쌍한 중생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심 중생이라 자심 중생. 예? 꿈일 뿐인 인생이 왜 이리도 아픈 것이냐. 이게 중생이라. 예?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 원망과 후회, 안타까움, 욕망 전부 중생이야. 이를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거라. 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제도는 뭡니까? 좋은 곳으로 본래 자리로 돌이키는 거라. 이 분노는, 이 원망은, 이 슬픔은 어디서 왔노? 호련히 원래 없었던 것인데 이게 어디서 왔노? 그거 이 깨달음의 자리로 돌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생을 위하는 까닭에 보리를 구한다. 이 중생을 떠나서 보리 없어요. 중생 떠나서 부처 없어. 번뇌 떠나서 깨달음 없어. 전부 그 말마디요, 말마디. 말이요, 말. 탁 말을 치우고 본연청정한 이자를 딱 돌아오란 말입니다.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념, 무상, 무주 이따위 소리 하는 거라.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상으로 채를 삼고, 무주로서 용을 삼는다. 육조단경에 이 선종의 근본 대의. 무념, 무주, 무상. 무념, 무상, 무주. 자기가 배운 것을 확실하게 자기 체화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아르말이라. 직연이라, 직연. 직연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온몸으로 녹아내야 돼. 예? 봐요. 우리 음식물 먹기 전엔 밥도 있고 찌개도 있고 김치도 있어. 뱃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내 살이야, 내 피야. 김치도 사라지고 찌개도 사라지고 밥도 사라져. 다 내 몸, 온전한 내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침을 사겨서 자기 걸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걸. 머릿속에 담고는 직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딱 자기 체험으로 분명하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체화됐으면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가르침이 현현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불법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못해. 내가 바로 불법의 현현이다. 내가 바로 부처다. 나를 떠난 부처 없다. 위중생고 구보리하사 종종 신통 화일체하다. 가지가지 신통으로 일체를 교화했다. 일체를 변화시켰다. 가지가지 신통. 우리 신통이라고 하면 꼭 5신통, 6신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 우리 5통이니 6통이니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천안, 천이, 뭐 신족, 뭐 숙명, 뭐 누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특별한 공능에 속으면 안 돼. 사람들에 따라서는, 인연 따라서는 그런 특별한 초능력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CD라고 하는 초능력자들이 있어. 근데 그것도 뭡니까? 현상계의 일이야. 봐요. 내가 과거 전생을 훤히 꿰뚫어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보이는 상은 과거 전생인지 나발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보고 있다는 그건 다르냐는 거예요. 난 근시라, 내 코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 그 안목이나 저 히말라야 산맥에서 개미가 뭐하고 있는지 보는 거나 한 30겁 전생에 당신이 뭐 했는지 훤히 꿰뚫어 보는 거나 보고 있다는 이게 다르냐고. 손가락 까딱까딱 했을 때 이게 다르냐고. 전생을 보든 전생을 못 보든 이게 다르냐고. 예? 그런데 속지 말아요.
우리나라에도 꽤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예전에 그런 인간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유, 근데 말이 험하게 나와서 괜히 오해될 것 같네. 물만 먹고 산다. 그럼 사람들이 다 성인인 줄 알아요. 저 관음죽도 물만 먹고 살아요. 난초도 물만 먹고 살아. 예. 그런 게 뭐가 대단해요. 예. 과거 현재 다 맞춰주고 싹 배만 문질러도 암세포가 싹 녹아나고 그러다 큰일 나는 거예요. 생사 아무리 그래봤자 생사권이야. 예. 생사를 벗어난 도리를 깨달을 인연을 끊기 때문에 그런 걸 마군이라고 하는 거라. 절대 이 공부한 사람은 그런 신통한 데 끄달려가면 안 돼요. 예. 근데 당장 암세포가 막 이러면 안 끄덕거릴 사람이 없겠지. 나 같아도 끄덕려 가겠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기가 힘든 거라. 왜? 이건 아무 내세울 게 없거든. 아무 내세울 게 없어요. 진짜 그지야, 그지. 아무것도 없어. 왜 이 인류 역사에 보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묘사한 거 잘 봐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위해서 찾아왔던 견유학파였던 디오게네스란 그 철이는 현자는 술통 속에 살면서 이 잡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개처럼 노는다 해서 견유학파라고. 집도 없이 장자 같은 인간. 석가모니도 뭡니까 왕저가 집 나가서 노숙하면서 사는 인간이었잖아요. 80까지 노숙자였잖아. 예. 왜 진리를 고대광실 무슨 지금처럼 막 무슨 팔자 지붕 밑에 한옥 좋게 지어놓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한단 말이에요. 5통과 6통이 뭐냐? 바로 우리 감각기관과 우리 의식이에요. 여기에 신령스럽게 통하라. 못 통하면 뭡니까? 눈으로는 색밖에 못 봐. 귀로는 저런 소리밖에 분별 못해. 코로는 냄새밖에 못 맡아. 근데 5통, 6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 마음 하나에 통한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음, 듣는 것도 마음,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전부 마음. 그게 신통이라. 통했다, 도통했다는 게 도통했다. 일체가 마음뿐이다. 일체 유심조. 오직 마음뿐인 도리. 그게 신통이고 그게 도통이지. 허공에서 금덩어리 만들어내고 그렇게 세상을 농락한 초능력자들 많아요. 초능력 사냥꾼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100만 달러를 걸 테니까 내 눈앞에서 초능력을 실현하면 100만 달러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30년 전부터 그랬대. 그 사람 전직 마술사라서 트릭을 다 알거든. 그러니까 유리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뽀록 나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숟가락 휘고 여러분도 텔레비 앞에서 숟가락 많이 흔들어줘. 휜다 했죠. 그때 뭐 도왔던 사람 지금 어디서 도인 노릇하고 있던 한국 사람인데 유리겔라 왔을 때 뭐 했던 사람 어디서 도인 노릇하고 있대. 숟가락 휘고 된다 이러면.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딱 해보라니까 못했어. 그거 아마 TV에서 봤을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그 테스트를 통과 못했어. 예. 전부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예. 근데도 사람들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별하는 대상에 팍 꽂히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보질 못해. 그러니까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가질 거 다 가지고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저런 데 속나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왜? 자기 욕망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그러니까 그런 데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가지 신통으로 모든 일을 교화한다. 예? 이 갖가지 신통이 뭐냐? 전부 마음 통하는 거예요. 마음 통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 마음 모든 게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에 이 마음 하나 깨치면 그 다 교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내가 일체 중생을 다 안다 하는 거예요. 예? 전부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명칭광천이 오사법이다. 이 법을 깨달았다. 명칭광천. 이것도 아마 그런 거예요. 이것도 여기 보면 온갖 천왕 이름을 막 지어냈는데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다. 명칭. 이 이름 뭐 우리가 분별해서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름 가지고 분별하잖아요. 이 이름이 전부 다 뭐냐? 빛이야 빛. 응? 명칭광천.
그러니까 이 모든 차별이 그대로 하나의 비침, 이 자리인 줄 딱 깨달으면 이 법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법을 깨닫는다. 둘이 아닌 둘을 깨닫는다. 이렇게 마음도리로 돌려서 읽으면 화엄경 일체 10조 9만 5,048자 일승원교 화엄경이 바로 이 자리로, 그러니까 일승원교 화엄경이다. 10조 9만 5,048자. 이 모든 차별되는 글자가 그저 이 자리 하나다. 이 글자 펼치면 한 글자도 없는 이 자리로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 결국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출발점이 목적지예요. 예. 자기가 출발했던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게 그게 원만한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거라. 그게 귀향, 집으로 돌아온 거야.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야. 자기로 돌아온 거야. 자기 본심으로. 돌아오고 보면 난 한 번도 이 집안을 떠난 적이 없어요. 걸음걸음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석가세존이 마야 부인 옆구리에 튀어나오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는데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더라.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라. 옛날에 틱나탄 스님 애들 손잡고 천천히 걷잖아.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지금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부처 자리라고. 연꽃이 피는 자리. 부처님을 모시는 그 자리라. 그 자리에 누가 있냐? 바로 내가 있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바로 나. 이 부족한 이 개체로서의 나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훤히 비추고 있는 전체로서의 자기가 항상 이 부족한 나와 늘 함께 있더라. 이걸 기독교 영성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늘 부족한 나와 함께 있는. 그래서 나는 사라져요. 하지만 이 자리는 사라지지 않아. 늘 나와 함께 있어. 이거 우리가 경험해요. 어젯밤 내가 사라졌을 때도 이 자리는 늘 있었다고. 내가 바로 그거다. 나중에 우리 요번 주 주말에 부산 공부 모임 하면서 1박 2일 할 때 마하무드라의 노래를 할 거예요. 그게 금강승에 족첸 마하무드라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선이에요. 선. 티벳의 선이라. 거기 보면 모광명과 자광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티벳 불교 수행은 뭐냐면 모자 광명이 하나가 된다. 얘기예요. 이 광명은 의식이거든. 근데 자광명, 아들 광명은 뭐냐? 개체 의식을 말해. 모광명은 전체 의식이야. 그러니까 개체 의식과 전체 의식이 하나의 광명이다. 원래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불교 금강승 수행이라. 금강승의 깨달음도 결국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바이로잖아. 그쪽에서도 비로잖아. 대일열애. 큰 태양과 같은 열애. 광명으로서의 열애. 그래서 릭바,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도 봐요. 나란 개체 의식도 지금 이렇게 현존해 있는 전체 의식을 떠나서 내 개체 의식이 한 번도 오글오글한 적이 없다니까. 내가 어디서 왔노? 여기서 왔다. 그래서 왔지만 온 바가 없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거야. 우리 각자가 열애라. 왜? 우리 개체 의식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다니까. 여기서 왔지만 이 자리는 온 바가 없어. 예? 그래서 와도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냥 우린 갈 거예요. 가도 가는 게 아니라 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열애다. 열애 여거는 불례불거다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잠들어 보시면 알 거예요. 내일 아침 깨보시면 알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던가. 일념생, 일념사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생사가 윤회의 수레바퀴를 맨날 돌고 있어. 근데 바로 그 윤회가 그대로 열반이야. 삼사라가 그대로 니르바나야. 이게 대승의 법이에요. 둘이 없는 법, 본래 완성된 법, 본래 자기인 법.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간곡히 자기로 돌아가라고. 자기에게 귀해라. 목숨 바쳐 귀해라. 자기에게 귀해라. 이 법을 누가 담지하고 누가 이것을 지키고 나갈 것이냐. 자기 빼놓고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상대화해가지고 못났다 어쩌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껍데기를 가지고 놀아나는 거예요. 꿈속에 인형 같은 걸 가지고 그러는 거라. 우리 각자는 본래 원만 부족한 이 열애예요, 열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면 점점점 그래서 여기서 해탈한다고 하는 거야. 예? 중생 노릇에서 이제 부처 노릇으로 간다는 거야. 예? 자기를 중생인 줄만 아는 사람은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이 중생이 그대로 원망 부족한 이 법신불 열애란 말이야. 대일열애. 비로자나 불이라. 비로자나. 둘이 없는 법신 법의 몸이란 말이야. 법의 몸.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기 자신. 예. 살아생전에 아직 큰 경계에 끄달리지 않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둬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둬라. 보험 맨날 넣어봤자 보험에서 잘 안 줘요. 예. 갈 때는 쉽게 가져가는데 줄 때는 더럽게 안 주려고 그래. 진짜 믿을 만한 보험에 이 공부가 보험이에요. 이 공부가. 예. 진짜 생명보험이라. 예. 이건 죽은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죽게 해주는 보험이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험이니까 그러니까 보험 판매원 같네. 그러니까 입을 열면 사람을 속일까 두렵고 입을 다물자니 안타까워 죽겠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차라리 입 다물고 집에 가서 냉수 먹고 속이나 차리랍니다. 자, 돌아가실 때 좋으시면서 돌아가십시오. 네. 아이고.